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동명의 성도들 각 처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명의 성도들의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나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살아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전충국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하여 지쳐있는 심령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어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구하지도 목말라 하지도 않았으며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를 잊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피곤 속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중단된 교회 학교와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와 해외 어린이, 후원단체들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하는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의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빨리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또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지치지 않도록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필요한 의료시설과 인력이 지원되어 속히 이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희생과 헌신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 그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크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송진곤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와 또 확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처소에 계신 분들, 자 우리 손 한번 흔드십시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자 하나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문자였죠. 성경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몸가짐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가 오늘 또 설교 드리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 또 생길까 봐서 미리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말씀의 제목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교회가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는 교육도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섬김, 봉사, 전도, 선교 다 교회가 하는 일이죠. 여기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이 전체가 성도들이 모인 전체 집단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는 개개인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탑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은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다 중요하지만 교육하는 것, 봉사, 섬기고 전도, 선교하는 것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우선시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5가지 표를 봐도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그런데 이 예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모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를 말하죠. 주일 낮, 밤, 수요, 금요기도의 새벽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이는 예배라고. 이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 제목 말은요,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는 우리 공예배라는 거죠, 공예배. 그런데 그 모이는 예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 삶에 나아가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다 하는 거죠. 흩어지는 예배.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는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흩어지는 예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택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밖에서 운행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은 주유소 가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보충하고 나서 다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이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보충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을.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 삶에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의 끝은 흩어지는 예배의 시작이다. 모이는 예배의 끝은 흩어지는 예배의 시작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이는 예배의 끝은 흩어지는 예배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흩어지는 예배, 삶에서의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정,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이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죠.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남쪽과 북쪽. 그런데 밑에 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위쪽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좀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귀찮다. 내가 피곤해 죽겠다. 곤비하다 그러잖아요. 14절에 내가 니네들 예배를 받느라고 내가 피곤해 죽겠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겁다. 피곤하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회개의 도구였기 때문에 제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별로 좋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겁다. 피곤해 죽겠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만나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애를 다해서 절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worship.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일제강점기 6.25 때에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규정에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 있다.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마음은 없다는 거다. 마음은 없다. 마당만 밟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앞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당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당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마당만 왔다 가도 좋은 일입니다. 앞마당만 왔다 가도 좋은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마당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회 오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지금 우리가 거의 한 6, 7개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오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러한 마음, 복장, 또 성경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때로는 성경도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고 그것도 또 일하다가 늦으면 11시 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도 감지 않고 복장도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동일한 행동,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복장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고 편안한 자세, 편안한 복장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행동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책. 자, 성경책. 성경책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총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총.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총은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하여 가져갑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늘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소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 어떤 짐승에게는 잘 달릴 수 있는 발을 주시고 튼튼한 발을 주시고 또 어떤 짐승에게는 먹이를 잘 물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주고 또 어떤 짐승에게는 상대방 또 짐승을 핥힐 수 있는 그런 발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새는 연약한 다리에다가 몸도 조그만하죠. 그런데 또 거기에는 큰 또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날개인 것 같아요. 뒤뚱 걸어가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 턱을 주고 다리를 주고 발을 주고 발톱을 줬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날개를 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줘요. 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야, 이 날개는 너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날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나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준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헤엄쳐 나가는 그러한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거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를 한번 데리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또 중단이 됐습니다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되는 일이 없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대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집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가면은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고 가는데 집에서는 뭐 산만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교회와 자꾸 멀어지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멀어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와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자주 못 온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은 괜찮죠. 이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잔치를 베풀 때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물고기는 언제가 가장 평안하냐? 그것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부력도 있고 헤엄치기 힘들다고, 야, 나 저 세상 밖으로, 물 밖으로 나가련다. 그래서 나오면은요, 물고기는 바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창조의 이치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치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 밖으로 나가면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예배하게 보면은 예배 모범에 예배를 종류를 5가지로 나눕니다. 찬양. 또 우리가 예배를 보면 기도하지요. 기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 그리고 헌금.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이 5가지가 예배 모범에서 예배 안에 들어가는 5가지 요소입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두 가지 말씀하고 마지막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3가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뭔가요? 기도,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죠. 그리고 마지막이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이 5가지는 어느 것도 남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동일하고 소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나도 동참한다. 그 기도가 나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 중에 아멘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늦게 와서는 안 됩니다. 늦게 와서 10분 전에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온라인 앞에 여러분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이야기에서 또 마음이 다른 분들은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그렇게 헌금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참 성숙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헌금도 규정대로 잘 하십니다. 잘 하죠. 그래서 보면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6, 7개월 됐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되면은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가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와서 직접 와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이 뭐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 드리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많이 쓸 곳이 있어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돈으로 환산을 하고 그 가치를 돈으로 매깁니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환산되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어지고 그 가치를 돈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핫한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한 주간도 고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와 있는 이곳에 그 헌금이, 그 마음을 담은 헌금이 함께 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액수를 떠나서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봉투에다가 다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고 교회에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이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흩어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이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 모이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흩어지는 예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약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식일, 성회, 대회 이런 것은 모이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삶에서 흩어지는 예배, 남을 구제하고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러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 이 흩어지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잘 알고 있죠. 유고슬라비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도 사람이 아니고 유고슬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빈민가에서 고아들, 나병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테레사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교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수녀들이 입는 그 검은 수녀복을 벗고 인도인들이 입는 흰옷 사리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사리옷. 흰색 사리옷은 인도 여인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흰색,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흰색 옷을 입고 그가 인도에서 봉사를 합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고아를 도와주면서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울지마 톤주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분도 영화로 나왔었죠. 우울지마 톤주, 그 다음에 이탄 부활이 나왔습니다. 톤주는 남수단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신부 이전에 의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수단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케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49세, 2010년 49세에 갑자기 한국을 방문해서 정기검진을 받고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천을 합니다. 그 10년이 흐른 뒤에 이태석 신부가 가르쳤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를 해서 만든 영화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확한 기억은 모릅니다만은 70여 명의 아이들이 의대를 다녔고 48명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수단을 세워나갈, 키울 큰 복음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다 가톨릭 신부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만큼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흩어지는 예배, 삶에서의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느냐?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잘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는 예배. 얼마나 지금 몇몇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예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확진자가 생겨도 또 모이고, 이웃을 위하여 조금 참자고 해도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교회에 모이고, 광화문에 참석하고 개천절에도 참석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는 예배 중요합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삶에서 흩어지는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너무 팍팍하죠. 너무 팍팍합니다. 모두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서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시원한 냉수 한 잔, 친절한 행동,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훈훈한 따뜻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에서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광산구청에 일을 좀 보러 갔습니다. 그럴 때 담당하던 분이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서류가 덜 준비됐는데도 제 신분이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것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야,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나라는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삶에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마음,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따스하게 안아주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훈훈해지고 따스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 한번 드리시게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모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 예배드리는 마음은 어떤가? 또 모이는 예배가 끝나고 흩어지는 예배, 삶에서 예배를 드리자 말씀드렸는데 나는 요즘에 어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팍하고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따스한 마음, 배려 없는 마음들이 나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한 몸 가운데 몸가짐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흩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며 아버지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한 아버지 행동 하나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래야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스해지고 훈훈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러한 아버지시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가까이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드려집니다. 11조 또 구역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또 건축헌금, 주정헌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분도 있고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물질 세우는 곳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건강에 또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또 장학생 해외 어린이들, 그리고 또 북한, 또 장애우, 또 경찰, 극동방송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오병의 기적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집에서도 발열 체크 또 소독 이런 것들 잘 해주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광주 지역이 지금 2.5단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함께하는 의미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와 또 가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어두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조금만 우리가 불빛을 밝혀도 그 빛이 크잖아요.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쁘게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관, 개정,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 대면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대면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월에 임직을 이렇게 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에 2020년이 교회 10주년이어서 어떻게도 이 10주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지막에 12월에, 그런데 사실 12월에 뭐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우리가 12월에 임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늦어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이제 늦어지면 6개월 정도 늦어지고 투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1, 2주 안에 바로 시행을 하는데 임직식은 내년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늦으면은 뭐 한 5, 6월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폐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며 감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이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